교회 그 중에 하나인데 오늘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우리는 그 중간을 살아가고 있죠.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체 22장인데 오늘 본문이 11장입니다. 딱 중간에 들어온 가장 깊은 곳,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곳, 달리 말하면 전반전의 결론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10장에서 사도 요한은 천사의 손에 들린 책을 먹으라, 그런 음성에 따라서 작은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먹었을 때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배에서는 아주 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책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내용을 전부 이해했다, 천사가 보여주는 모든 계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방식을 전부 알아들었다, 그런 의미가 책을 먹어버렸다. 뭘 해야 할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요한이 다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방식을 이해하고 말씀을 먹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계시를 보던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제는 참여자의 입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부름받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백성과 나라와 백성과 임금에게로 가서 다시 내가 예언해야 한다 하는 말씀, 그 사명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은 달아요, 써요? 답니다. 아멘, 이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런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리니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길 성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써요, 달아요? 쓰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단 말씀도 있고 쓴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하실래요?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에 가장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이끌고 가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건네는 말씀이 뭔가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알아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천사가 왜 가장 깊은 곳으로 끌고 와서 성경 66권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그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뭔가? 복음 증거자가 힘을 다해서 증언을 마쳤으면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 좀 잘 후대해 주셔야 되는데,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큰 거리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사흘 반 동안이나 장사를 지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수치인데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삽입된 구절인데, 처음엔 천사, 지난 시간에는 천사를 공부했고 오늘은 두 증인을 공부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십시다. 우선 천사는 측량할 곳과 측량하지 말아야 할 곳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측량하라고 해요. 성경에서 측량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재건이나 보존을 의미합니다. 측량한 곳만이 안전하게 보존받을 수 있습니다. 측량되지 못한 곳은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측량된 안은 안전하지만 측량되지 않은 바깥은 불안전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입니다. 요한이 측량해야 할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 교회죠. 두 번째는 제단, 향단, 성도들의 기도. 세 번째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언약 백성을 의미하죠. 여러분, 자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측량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줄을 들고 어디까지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역인가 금을 거보세요. 어디까지가 내 삶에서 나는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어느 선을 넘을 수 없는지를 내가 직접 줄을 들고 내 삶의 경계를 그려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아무데나 막 가서는 안 되고요, 아무 일이나 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줄을 가지고 내 삶의 안전한 영역은 어딘지 금을 한번 그려보세요.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측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시는데, 측량받지 못한 대상들은 파멸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42달 동안 핍박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7장이 반영된 말씀이죠. 42달,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성전과 유대인을 핍박한 것을 나타내지만,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자면 교회가 박해를 당하게 될 시간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42달 동안 고난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 당하게 될 것이다. 핍박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에서 두 증인이 나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핍박받는 교회에서 굳게 서서 예언하는 사람. 예언은 미리 앞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금할 때 예자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증인.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어떤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와 바울을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건 굳이 꼭 모세와 엘리야, 베드로, 바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요? 모세와 같은 능력, 엘리야 같은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증인의 수가 둘이라고 하는 사실은 실제 증인의 수가 둘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증언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면 안 되고 반드시 둘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낼 때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굵은 베옷입니다. 굵은 베옷은 세상 사람들이 입기 좋아하는 그런 옷과 정반대의 개념에 있죠. 굵은 베옷은 패션이 아닙니다. 이건 회개와 애국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시대를 분별해요. 이 시기는 웃고 즐기며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시대가 아니고, 나무 뿌리에 놓인 도끼 자루를 보면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우리 미리 보는 사람이고,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외치는 굵은 베옷을 입고 이 시기에 잘못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중보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증인을 가리켜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4장을 떠올리게 하죠. 두 감람나무가 촛대 양쪽에서 기름을 공급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사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부류의 사람이 누구죠? 왕, 제사장, 예언자. 스가랴 4장에 의하면 이 왕은 스룹바벨과 제사장은 여호수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이 이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할지라도 원수들의 손에서 이 두 증인을 보호하시고 말씀의 선포가 지속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두 증인의 입으로 선포되는 이 불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그 원수들을 철저히 파멸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을 성취하기까지 두 증인을 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사역을 완수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잘못되게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인도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죽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을 하다가. 아하방은 엘리야를 보면서 밥맛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이 아하방은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물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입니다. 엘리야가 짱짱하고 당당함이 있어요. 왕을 대하면서도 절대 주눅들지 않아요. 복음 증거자에게는 이렇게 불을 토하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땅의 권력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언을 두려워합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빛을 환영하는 게 아니고 빛을 대적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어둠 가운데 갔을 때 환영받지 못할 거예요.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배척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그들이 여러분들의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억압하고 핍박하고 죽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큰 성 길에서 사흘 반 동안 장사 지내지 못하게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이 큰 성은 소돔 같기도 하고 애굽 같기도 하다고 말했어요.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환경이 소돔이고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애굽 같기도 해요. 이 두 도시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을 죽이고 핍박한 큰 성 역시 이제 곧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두 증인이 사역을 다 하고 난 후에 괴로움을 당하던 사람들은 이 두 증인,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이 두 증인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파티를 엽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3일 반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기를 통해서 이 두 증인이 부활하면서 다시 이들을 조롱하던 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두 증인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이들이 승천하는 거예요. 이때의 승천은 감추어진 채 은밀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원수들 보는 앞에서 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밝히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렇게 봤는데,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내용을 오늘 들었는데, 목사님 교회 어떤 기업의 CEO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역 시절에 토목 분야에 1위를 하셨다는 왕년에 큰 기업의 CEO였던 그런 집사님이 계시대요. 근데 이분이 몸이 건강해서 은퇴하고 나서 계속 일을 하셨는데 80이 가까우시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몸이 건강하니까 이분이 무슨 일을 했냐 하면 아파트 청소하는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80 가까운 나이에. 그러다 청소하다가 아파트 경비실에 앉아서 커피를 이제 잠깐 마시는데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영감님 청소는 안 하고 청소원이 경비실에서 커피 마시고 한가하게 논다고 그러면서 무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분이 저녁에 아파트 청소를 끝내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BMW 하나가 쫙 들어오더니 이 집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오라 그러더래요, 젊은 사람이. 그래서 가봤더니 이 뒷좌석을 가리키는데 보니까 토해놓은 그런 흔적이 있더래요. 그러면서 술 먹고 토해놓은 게 있는데 이걸 치워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순간 이 할아버지 집사님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내가 아파트 청소하는 사람이 아파트 주민의 아마 좋은 아파트였던 것 같아요. 이 주민들 이 토해놓은 것까지 다 해야 되나? 근데 실제로 아파트를 이렇게 청소해 보니까 토해놓는 건요, 밥 먹고 설거지 치우는 것처럼 그렇게 흔한 일이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옛날엔 몰랐는데. 내가 이런 것까지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려고 하다가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게 42달에 핍박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서 내가 이겨야지 그러면서 적용을 하셨대요.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라도 잘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곳이 소돔이고 내가 사는 곳이 애굽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들 틈에서 사는 거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나를 청소부로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시킨 거겠지. 뭐 나쁜 마음 있는 거 아니겠지. 내가 당연히 치우는 사람인 줄 알고 모르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하고 이제 가서 그 냄새나는 걸 치웠대요. 깨끗이 치우고 이분이 치우는 동안 차주인은 경비실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대충 치우고는 이제 딱 끝나는 폼을 보더니 또 다시 이 사람이 그들이 지갑에서 이제 돈을 10,000원짜리를 하나 꺼내서 주려고 수고비 쪽으로 주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받으려고 이제 이렇게 갔는데 그 전까지는 모자를 쓰고 있어서 누군지 몰라봤는데 돈을 건네받으려고 딱 서로 둘이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이 BMW 차 주인이 누구냐? 자기가 CEO로 있을 때 상무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이 딱 마주쳤는데 아니 사장님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아이고 사장님 이게 웬일이시냐고 그러면서 아파트 경비원에게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아냐고 그러면서 그분이 다 얘기를 해서 그 다음부터 사는 게 편해졌다 이런 얘기를 걸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권세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힘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붙들고 적용할 때 구체적인 적용이죠. 하나님이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에게 두 증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 두 증인은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보석처럼 여겨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모세 같고 엘리야 같은 능력이 있어요. 물이 변하여 나일강 피가 되게 하고 세상에서 내가 왕이라고 떠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입에서 불이 나가는 것 같은 권세의 말로 그들의 착각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죠. 그럼 이렇게 모세 같고 엘리야 같은 사람이 처음부터 화려했으면 좀 끝까지 좀 화려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멋지게 좀 폼나게 가야 되는데, 모세와 엘리야의 일생을 따라가다 보면 그들의 일생이 그렇게 화려하지만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멋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 일을 하라고 그러면 참 고된 일일 겁니다. 힘있게 증거했지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때문에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벌여 무적행에서 온 짐승이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살해당해서 길거리에 전시된 채 조롱받는, 저들을 죽인 자들이 기뻐하며 외치죠.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운운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다. 우리 본능대로 하고 살자. 마음대로 땅을 착취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살자. 이빠이 땡겨보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기뻐했다 했어요. 파티가 한창 무르익기도 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두 증인을 죽였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파티를 열 때 하나님의 생기가 이 두 증인 사이로 들어가서 죽은 줄 알았던 두 증인이 다시 발로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복음 증거의 사역은 사람이 멈추어 세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싸움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의 입에서도 불이 나오지만, 대단하지만 이것을 막아 세우는 이 땅의 어두운 영의 공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두운 영이 이긴 겁니까? 두 증인이 이긴 겁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죠? 오늘 본문만을 보면 어두운 영이 이긴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긴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인데,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죽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부활의 영원한 생명, 이것이 승리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멘. 예,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막아 세우는 어두운 영의 공격도 만만치 않다. 복음 증거하는 것이 무작정 폼나고 멋있는 것이 아니다. 입 열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고 굵은 베옷 입고 통곡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역사는 정말 드물게 일어나죠. 복음 증거자의 삶은 모세와 엘리야 같이 때로는 고독하고 탈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간청하기까지 내 열조보다 난 게 없다고 말하는 이 고단한 사역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계속해서 용기를 주시고 물을 먹이고 떡을 먹이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가서 너 다시 예언해야 된다. 다시 엘리야를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몰아넣으신 것.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죽겠다고 죽여달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힘을 주시고 이 성전에서 충전케 하시고, 넌 다시 너의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된다.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가서 넌 내가 너에게 맡겨준 말씀을 전해야 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에스겔 선지자의 백성들처럼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증거할 수 있는 용기가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강팍한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앞에서 지금 우리들은 단호하게 돌아서고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자 하는 비장한 마음으로 권하는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죠?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했던 내용은 뭐냐면, 날 여기서 풀어나게 좀 힘 좀 써달라, 변호사 좀 고용해달라, 그런 말 아니에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소망은 자기 혼자만의 개인이나 가족이나 이런 염려가 아니었습니다. 도무지 담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담대히 꾸준하게 탁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달라고 중보기도해 달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한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강조점이 있냐면요, 담대히의 강조점이 있네요. 담대히. 내 안에 주눅들지 않는 구령의 열정,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게 아니고 담대히 전하는 건 이거 본인이 아는데, 바울에게는 이게 점점 약해지니까 이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담대히, 그냥 전하는 게 아니고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환경에 굴하지 않는 믿음, 조용하라, 잠잠하라 할수록 더욱 큰 목소리로 주눅들지 않고 외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달라고, 나를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 권세가 일어나서 두려워 떠는 그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사탄 마귀가 두려워 떠는 성도는 뭐냐 하면, 카운터 펀치를 빡 날렸는데도 씩 웃으면서 계속해서 복음의 복음 증거의 일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성도.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을 위해서 주눅들지 않고 한 번도 얻어맞지 않은 사람처럼 맷집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 이런 성도를 볼 때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환경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복음 증거자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어둠의 존재들에게 공격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복음 증거자는 42달 동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42달은 3년 6개월, 완전수 7년의 절반입니다. 잘려진 숫자이고 어둠에 속한 시간이죠. 성전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린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불완전한 시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이렇게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핍박받는 3년 6개월 시간 속에서 고통당하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은 1260일을 예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1260일 또 3년 6개월인데 이렇게 달로 표현되지 않고 연으로 표현되지 않고 날로 표현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만큼 너무나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3년 6개월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건 1260일이라는 거예요. 1년 단위로 셀 게 아니고 하루하루씩, 그만큼 중요하고 허비될 수 없는 날이라는 말을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거죠.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성도의 사명이고 힘들고 위험하고 귀찮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충성스러운 두 감람나무다. 너희들이 나의 두 촛대다. 너희들이 끊임없이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한다. 저는 우리 개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켜드리는 충성스러운 두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요한계시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이 13절의 상징을 잘 묵상할 필요가 있죠.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10분의 1과 죽은 사람 7천.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의인 몇 명 찾았지요?
10명, 의인 10명이 그 성중에 있었으면 심판하지 않으셨을 텐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10분의 1을 심판하시고 10분의 9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시대를 정죄하고자 하셨을 때에 엘리야와 같은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이 몇 명 있다 했지? 7,000명.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7,000명이 사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이게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많은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치러져야 하는 그런 희생, 그리고 이 도성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충성스러운 두 증인의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두 증인의 예언의 말씀이 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자기 권세를 제자들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하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아주 딱 대답을 했어요. 제대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주 되심을 알아본 거죠. 그때 예수님이 당신이 고난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난관, 당황스러움에 대비하기 위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변화산으로 올라가시죠. 변화산으로. 그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 앞에 두 증인 누가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그리고 이 두 증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구름이 거치면서 모세와 엘리야 두 증인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누가 증인이 되었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두 증인은 사라지고 이제 누가 증인이 되었느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어요. 이 본문을 읽었어요. 그 다음엔 누가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도 요한은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를 재현하면서 복음 증거의 중요성과 위험성과 복음 증거의 불가침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인된 삶에 기꺼이 너 자신을 던질 수 있겠느냐? 요한계시록 11장 가장 깊은 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이 두 증인의 삶인데, 이 애굽 같고 소돔 같은 곳에서 우리의 예수님이 죽으신 바로 그곳, 8절 말씀.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소돔과 애굽 같은 곳인데 그곳은 또한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기도 한데,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신 곳에 너도 못 박힐 수 있겠느냐? 너도 복음 들고 못 박힐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냐? 그 얘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5절과 19절에서 장면이 장엄한데 다시 우리의 시각과 청각을 때리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15절의 말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드디어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났다고 했습니다. 24장로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문이 쫙 열리면서 성전 안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보이는데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장엄한 광경인지 몰라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요한계시록의 한복판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강한 것 중에 가장 강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성전에 보관되어 있는 언약궤를 보는 거거든. 와, 언약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약속의 상징이었던 그 언약궤. 주전 586년 느부갓네살의 침략과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 이후로 그 자취를 감추었던 그 언약궤, 어디 갔는지 사라진 그 언약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약속했던 증거의 돌판, 영적인 의미의 혼인증서, 내가 너희들과 결혼했다고 하는 이 혼인증서 보관함.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신의 산에서 약속했던 그 쌍방간에 합의하고 도장 찍었던 그 거룩한 혼인증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내가 안식일을 지키며 부모를 공경하며 살인하지 아니하며 내가 간음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서로 신랑과 신부의 약속을 맺었던 그 혼인증서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십계명 돌판에 들어가 있는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가 보관하고 계셨느냐? 하나님은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성전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소중한 공간에 보관되고 있었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는데 아주 많은 이미지들을 막 제공하면서 우리에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만들죠. 모세와 엘리야를 거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거쳐서 그리고 그 두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내 앞에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요한계시록 1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결심할 건 뭐냐면,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제 이건 우리의 판단이에요. 난 못 본 척할래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난 이런 삶 싫어. 난 그저 그냥 하나님이 내 가정, 내 가족 그냥 나만 좀 마음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난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원하지, 예수 믿고 고난 받는 거 나 원치 않아.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아주 쉘로우한 거예요. 아주 저급한 단계의 신앙생활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상급이 없습니다. 점점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기뻐하고 가장 복을 주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복음 증거자입니다. 구원의 열정을 가진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그래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잘못되는 수가 있더라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 내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순간, 내가 그렇게 오늘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이 다 뒤집어지는 거야. 하늘이.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 콱콱콱콱 콱콱콱콱 번개가 나고 천둥이 나고 막 우레가 막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입술의 권세에 그렇게 천국이 반응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모든 생물들이 반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이 복음 증거의 말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말에 사람들이 반응이 되는데 이 사람 인생 전체가 흔들려요. 하늘의 능력이 덧입혀지면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180도 달라져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그리고 하늘이 확 열리면서 성전궤가 딱 보여주는데 바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멘. 하나님의 아멘. 두 증인이 사역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바로 너 같은 모습이다, 바로 지금 그 모습이다 라고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멘 하고 인을 빵 쳐주시는 게 뭐냐면 그게 성전의 언약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사역을 기뻐하노라. 내가 복음 증거와 선교와 전도의 사역을 이만큼 기뻐하노라. 넌 내가 책임지겠어. 넌 이것을 보면서 선교하고 전도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성전의 언약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고난당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애국가도 같고 소돔가도 같은 그런 도성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과 싸우는 그런 종들을 위로할 때 어떤 걸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최고를 보여주고 싶은데, 가장 강한 걸 보여주고 싶은데, 그건 너희들의 입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순간 하늘이 반응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에 언약궤가 있는 걸 봐. 넌 저걸 봐야 돼. 난 너의 신랑이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어 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아멘.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멘.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멘 해주시는 거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멘.
사도 요한이 오늘 독자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것 두 가지인데, 복음 증거자가 처하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영적으로 소돔과 애국과 같은 곳,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큰 도성, 이거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호적인 환경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불을 토하면서 주눅들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 이건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내 직장일 수도 있고 내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자 가정 속에서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곳이 여러분의 일터인 줄로 믿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기도 중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 성전에 열린 언약궤를 보시면서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언약궤를 보게 해주십시오. 내 눈에 이게 밝히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적행의 짐승들이 공격한다 해도 주여, 내가 담대히 이 가정을 끌어안고 내 직장을 끌어안고 내 나라를 끌어안고, 그리고 하나님 싸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터, 우리의 겟세마네, 우리의 골고다, 우리의 가정에 내가 두 증인의 이 순교적인 삶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건데, 내가 죽기 전에 먼저 누가 돌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어요. 애굽 같고 소돔 같은 곳에 8절에 예수님이 이미 피를 뿌려 주셨어요.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벌써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이미 임해 있어요. 이제 그것을 누가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맨정신으로 못 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해서, 그런 우리 삶의 결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멘 해주시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 누가 두 증인의 삶을 살 것인가? 2000년 전 로마 제국은 오늘날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2000년 전의 교회는 오늘날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나 미미한 존재였어요. 사람들 숫자도 얼마 되지 않았고, 성도들은 연약해 보였고, 교회는 변변한 건물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성도들이 로마 제국을 뒤집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살아있는 두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증인들이 끊임없이 세워지는 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두 증인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두 증인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한 교회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주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 이 세상을 그렇게 살다가 가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찬양을 부를 때 제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이 찬송을 부르자고 제가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1974년 엑스플로 74, 1980년 나는 찾았네, 우리 계속 찬송가만 부르다가 오늘날 말하는 이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이라는 CCM, 복음성가가 처음 나왔던 노래 가운데 이 순례자의 노래가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작사 작곡 미상으로 알고 있다가 훗날 LA 나성 영락교회 이효섭 장로님이 지으신 곡으로 판명이 되었죠.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만들어졌던 그런 노래인데, 젊은 층에 급속히 파고들었던, 찬송가를 흔들었던 복음성가 중에 그 원조격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은, 애국 같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 증인된 삶들의 그런 그 각오가 들어가 있는 그런 찬송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여러분들 격려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깊은 중간 단계에서 주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씀 뭐냐면, 난 너희들을 응원한다. 끝까지 두 증인의 삶을 용감하게 살아라 하는 말씀. 우리 찬송 한번 부르십시다.